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 나라에서 지진이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진의 안전한 지대이나 일본은 아주 지진이 강하고 또 자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땐 그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 내진 공법을 또 발전시키고 그것에 충실하게 집을 짓습니다. 수시로 흔들리는 땅 가운데 집을 지으려니 대충 지을 사람이 없죠. 100%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비가 2배가 든다 해도 무너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잃는 것에 비하면 그 비용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지역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중국이나 또는 다른 네팔 이런 데 지진이 나면 그 피해가 참혹하리만큼 크고 아주 많은 피해를 발생합니다. 집이 얼마나 속절없이 성냥박처럼, 그죠? 그냥 우수수 무너집니다. 그저 1층 흙집 같으면 그냥 조금 넘어지고 그 밑에 조금 사람 다치는데 몇 층짜리 고층 빌딩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전혀 지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그런 건축이 결국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곳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그것에 삶을 살았던 삶이 한순간에 그 소유도 없어지고 또 거기서 가족을 잃고 또 자기 생명까지 잃는 일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이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면 아마 그렇게 건물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괜찮겠지, 전에도 괜찮았으니까 하고 그냥 짓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일이 없는 것, 어려움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런 큰 파도가 오고 풍파가 몰아닥치면 자기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전혀 점검할 틈도 없이 그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와 그리고 고난을 수시로 흔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트려 주시고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그런 밑바닥, 즉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런 걸 점검 안 해주신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뤄 가시는 분이고 또 주님을 완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그 길, 방법, 또 경고, 또
그러한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그리고 먼저 우리 인생에 먼저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 무너져 봐야만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죠. 밑을 충분히 파고 또 그 밑에 구조가 어떤가를 잘 전문가답게 조사를 한 후에 안전한 곳에 집을 짓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것이죠. 밑을 파지도 않고 그 위에 편하게 짓거나 아니면 파서 모래인데 거기에 괜찮겠지 하고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파봐서 아니면 옮겨야죠. 이게 지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 이 과정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교지를 다녀오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또 먼저 붙들어 봅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주님이 하나하나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 제가 선교에 나가라고 할 땐 그저 가라면 갑니다 라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별로 선교에 대해서 굳이 같이 가자 이런 말도 하지도 않고 또 그저 저만 잘 갔다 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도 함께 또 선교지도 다녀와 봤고 또 선교가 이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때가 되었기에 그 깨달음에 따라 이번 선교는 혼자 또는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들의 합력한 힘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선교지에 가니 통역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에 가도 선교사님이 20년, 30년 지난 거기 머무는 분들이 러시아말 하는 분을 보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선교한 사람은 더 언어는 꽝이 되죠. 그러나 일찍 간 분도 언어를 현지화, 현지인처럼 하는 사람을 참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바르게 통역해서 전하는 선교사님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즉 교회에서 그냥 자기가 중국말로, 러시아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우리 김인곤 선교사가 굉장히 언어에 자질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창피한 얘기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교 때 저는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으며 신학을 했습니다. 머리가 다 쪄들어서 굳어서 가뜩이나 우리 영어를 해도 잘 이게 안 되는 머리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저를 아주 경기나게 했습니다. 쥐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자에게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겠지만 신학교 때는 제 머리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쥐가 나서. 그런데 우리 김인곤 선교사는 A뿔입니다. 저는 뭐였을까요? 묻지 마세요. 지저분해집니다. 하여튼 맨날 그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하나 중국도 일본도 젊은 날에 외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의 어떤 삶을 보면 선교적인 굉장히 자질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선교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러시아에 그렇게 오래 가 있었는데 러시아 말을 기본적인 언어 소통 이해는 설교를 못합니다. 주찬이는 어려서 이제 거기에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회화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현지에서 살지 않고는 중간에 이 배워서 하는 게 이 언어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저를 통역하는 그런 40이 넘었으니까 젊은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 선교사님과 또 제가 또 거기는 선교사님은 60대고 저는 이제 50대 말이죠. 이분은 40대 갓 넘었으니까 아주 젊죠. 아주 캄보디아 말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신학적 훈련, 아니 목회적 훈련을 잘한, 아니 저보다 오히려 훌러에서 공부할 만큼 굉장히 지식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통역가가 옆에 딱 붙어주니까 캄보디아의 이제 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선교사님은 또 제반적인 일을 다 뒤에서 서포팅 해줍니다. 제가 지치지 않도록 아주 시원한 스무디, 에너지 파워죠. 먹으면 기운이 빡 하고 생길 만큼 아주 비장의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저에게 탁탁 공급해 줍니다. 그분이 저를 잘 섬겨주십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선배님이고 또 어른이신데 사역을 위해서는 그분이 아주 꼼꼼하게 또 아주 섬세하게 섬겨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하면서 음식도 풍성하게 섬겨줍니다. 멀리서 온,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를 믿고 또 지도자를 하고 있는 그 캄보디아와 그리고 베트남 지역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사는 지역에서 온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관계를 잘 모르지만 그냥 한국과 일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베트남이 더 강한 나라고요. 캄보디아는 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캄보디아 사람을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압적이고 아주 좀 못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캄보디아 사람이 설교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못하게 해서 아주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정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수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활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며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여자분들도 오셨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농촌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전하는 방법이 매우 재미있고 쉬운 것 같은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지식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서 첫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 시간 또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반응해가며 그래서 마지막 과정을 다 끝난 후에는 이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참 일하셨구나 라는 감격을 또 함께 나눕니다. 뜨겁게 저를 안으면서 고마워하고 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많이 깨달아서 궁금한 것을 많이 깨달아서 그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아주 깨끗한 눈빛이 눈망울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저 아주 우리 같으면 오지 시골 마을에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계신 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아무 볼품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초대도 하고 경비도 치르고 숙박 또 식사 그것도 우리랑 똑같이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아주 고급지게 고기도 또는 과일도 끼니마다 망고로 해서 저희랑 똑같이 아주
아주 잘 섬겨드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전 좋은지 모릅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풍성하게 그분들을 먹이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손길이 얼마나 참 좋은지요. 말씀으로 배부르고 또 그 섬김으로 배불러 가며 또 그 안에 하나하나 더 이렇게 형제되어가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면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만큼 다른 쪽이 이렇게 더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면 제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붓기에 아주 이것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운 나라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천천히, 그러나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중간중간 텀을 줘 갔지만 아주 전할 것을 최대한 전하면서 그 과정을 잘 치렀습니다. 바쁘지 않게 그들과 또 호흡을 맞추며 하는 그런 유익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선교지를 향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나눌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막 쏟아내고 왔던 저의 스타일에서 하나하나 저들을 좀 생각해보고 반응을 두들겨보며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나와서 발표도 하게 하는 그런 여유로움. 근데 그 여유로움 속에 선교사님과 또 긴밀한 얘기도 하고 통역하는 선교사님과 또 여러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하신 또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더 그것을 느낍니다. 합력하면 참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연합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후원교회와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교회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인들이 기대하는 어떤 분명한 결과물이 또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사람 위주로 이제 체제를 선교가 바뀌어야 되죠. 건물 위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쏟는 일은 그렇게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물에 쏟아야 우린 이런 센터가 있어. 그래서 이용도 할 수 있죠. 저희가 만약에 교회가 규모가 있고 성도가 있다면 사람에게 쏟는 것이 성경적인데 사람한테 쏟으면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애써서 키워놓고 이 사람들이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도무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 게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건 주님께 드린 거지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 것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소유인 것처럼 선교사를 후원하면 그 선교사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우리한테 마땅히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선교보고도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합력한다고 하면서 현지에 센터도 지어놓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이용하고 이거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세운 거 교회 별장처럼 그것을 프라이드로 느끼고 그것이 우리의 재산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잖아요. 제가 노골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여름 휴가 겸해서 선교 겸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지어놓은 센터가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물에는 쓰지 말고 사람을 키웁시다. 아멘! 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도대체 돈은 어디 쓴 거야?
헌금은 도대체 어디 쓴 거야? 달라기만 하지 보여지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이 지금 교회 팽배한 것이죠. 진짜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파와 또는 어떤 이런 교회의 이런 모든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게 각각 개교회 또는 교파, 교단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진짜 합력해야 될 때 합력을 못합니다. 뭐가 결국은 맞아야 이번처럼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교회지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 영역 또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자기 것처럼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주의 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각각이 자기 역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합력하고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이 나타나고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합력이 됐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또 합력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각각 자기에게 뭔가 묶여있는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과 그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그것을 여러 개 가지고 각각 주님의 일에 합력할 때 좋은 결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몸을 이루고 또 성전,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합력하고 또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그 충성을 깨트리려고 계속 개인주의로 신앙을 흩어버립니다. 그럴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또 그 신앙도 개인주의 신앙도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공력시험에서 인정하는 그런 정금 또는 보석의 신앙은 바로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나오는 그런 결실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 주님이 주는 참 은혜가 부어지게 돼서 그것이 공력시험에서 남는 믿음이 되는 거지 내 열심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인데 주님이 주신 믿음은 개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요. 또 몸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연합하게 하고 합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을 높이며 라는 이 성경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성품이죠. 이루어가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또 기뻐해주고 그럴 때 힘도 안 듭니다. 다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또 풍성하게 월남 쌈밥을 사모님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먹는 월남 쌈밥은 월남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짜장면이 중국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다 한국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먹는지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도착한 것 같네요. 새벽부터 지금 4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지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안 지친 것은 아니지만 입술이 터지고 몸살이 날 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의 선교에 대한 그
제 열심히 이렇게 합력을 하고 주님의 흐름에 맞추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 열심이 드러나고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어떤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을 다하게 하되 소진하거나 탈진하거나 누구나 드러나지 않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참 쌈처럼 모든 것을 섞어서 하나가 되니 어찌 이렇게 맛있는지요. 여러분들이 다 합력을 했습니다. 할 때도 이번에는 참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합력을 이번에 이루어간 선교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각각의 주시는 마음에 따라 기도하고 또 저의 등을 어루만져 주셨고 또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풍성하게 이번에 드려진 선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신 일이고 또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저 이것이 누구의 일이다 내 영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그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드려질 때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이야기 같지만 제가 여기 짧은 시간에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왔다 가면서 전도사님들 안에 아니 제가 전도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목사님이 일이지 전도사님이 이건 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목회를 하기 전까지 배우는 거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저 목사님한테 일단 배우는 데 집중했고 또 자기 사역을 하기까지 그것도 자기 사역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겼지 여기 올 때 여기 주님이 이 교회에 이것이 주의 일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이 당연한 진리를 제대로 붙든 사역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 교회를 담임 목사의 교회, 여기는 생명주는 교회는 최강로 목사가 담임 목사니까 여기는 최강로 목사의 교회지 내 교회는 아니야 하고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내가 독립을 해서 내가 목회하기까지는 여기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제가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동역자라는 개념으로 교회에 온 사람보다는 목사님을 한번 도와봐야지. 근데 도우려고 왔는데 참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떠나버리죠. 주님의 일,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지금 있게 하셨고 또 옮기기도 하시겠죠. 옮기는 일도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는 자라는 이 제일 중요한 신앙을 항상 여기서 난 주께 충성합니다. 난 주님께 드립니다. 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를 분명하게 세워야 하며 그렇게 세운 사람끼리 연합할 때 주님이 얼마나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 신앙이 이러한 균형 있는 십자가 신앙으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며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이럴 때 이 십자가 신앙으로 바로 정금 같은 금과 보석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택한 자는 적다고 하시니 청한 자는 많은데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일꾼은 적다는 것이죠. 주님의 동역자는 적다는 것이죠. 주의 종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도 어떻게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이 교회 일이 그 다음 사역자에 의해서 잘 이어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하나 주님이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를 계속 물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이면 오히려 내가 삽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바뀌면 오히려 내가 존재가 바르게 섭니다. 내가 이기적인보다 이타적일 때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움켜쥐면 오히려 잃을 것이고 오히려 주면 돌아서 나한테 30배 100배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 교회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바른 신앙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공력시험에서 우리 인생이 여러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지지 않는, 하나님께 속해지지 않는, 내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만하는, 그리고 뿌리 없는 그런 부평초처럼 그냥 물살에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크지만 그 은혜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자꾸 뿌리 내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계속 내 감정 또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열심, 내 그림 내려놔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들이 자꾸 마음속에 와야만 합니다. 아이들도 자기 놀이와 자기 생각에 빠지면 부모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리다고 부모의 마음을 다 모르나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고 또 바르게 자라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아이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이 아직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린아이 안에 있어야 할, 그리고 아주 좋은 토대와 좋은 기초가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이 다 허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갔다 와서 이전에 주셨던 여러 가지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집을 지었는데 골조만 있는 집, 배는 배인데 골조만 있는 배, 뜨지 않는 배, 사람이 머물 수 없는 집.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왜 그런가? 다 자기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무도 합력하려 하지 않고, 합력도 나를 위한 합력이죠. 나에게 맞춰주는 합력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합력이었죠.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때 기꺼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미쳤어. 내가 왜 목사한테 충성해? 내가 주님한테 충성하러 왔지. 맞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한테 다 안 되지요. 날 맞춰달라고 안 됩니다.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께,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주님께 집중된 사람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통합니다. 한 번 만났는데 10년 만난 사람처럼. 왜?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께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언어로 서로 통하게 되고 주님의 일에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비전에 서로 같은 꿈을 꿀 때 우리는 통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린 지금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뿌리 내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붙어 있어.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니다. 함께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